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0 코로나 리포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세계에 대전염병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했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 예언하면서 작년 2019년 10월 18일 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세계의 각국의 엘리트들 모아놓고 코로나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일어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너무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일루미나티 카드에도 이 악마의 전염병이 예언되어 있죠. 박쥐 고기를 먹는 우한에서 코로나가 터질 거라는 거를 예언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팩 고투에서 이 우한폐렴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일루미나티 카드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 만들어진 카드예요. 저 카드가. 그러니까 그 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아이팩 코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제작된 거고, 이 빌 게이츠가 저 전염병 예언한 거는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이 빌 게이츠나 이 일루미나티 카드를 만든 사람들이나 이 아이팩 코트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거를 만들었을까? 뭘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근거가 DNI라고 미국 국가정보국이에요. 미국에는 정보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곳이 이 미국 국가정보국인데, 이 국가정보국에서 코로나 리포트를 쓴 거예요. 그 리포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힌, 지금 코로나 이 19 바이러스와 일치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 DNI가 미국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 하는 최고 정보기관이에요. 이게 다 국가정보기관인데 이게 16개예요. 거기에는 CIA 들어보셨죠? 네. FBI 들어보셨죠? 네. NSA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게 다 미국의 정보기관인데 그거를 다 관리하는, 통솔하는 기관이 이 DNI예요.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이 국가정보국에서 리포트를 쓰고 정보가 있다는 거를 대통령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겠죠.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죠. 트럼프가 이 미국 국가정보국에서 하는 일들을 알까요?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또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를 미국 국가정보국 리포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9.11 사태 있잖아요. 9.11 테러 직후에 만든 거예요. 9.11 테러를 누가 터뜨렸죠? 일루미나티 애들이 터뜨린 거예요. 신세계 질서 세력들이. 그런데 그 9.11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 국가정보국을 만든 거예요. 그거를 명분 삼아서. 그래서 2004년도 12월 달에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정보를 다 통솔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생긴 거죠. 그런데 얘네가 이 미국 국가정보국에서 4년마다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4년마다. 근데 이게 리포트를 작성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 분석 기법.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과학적으로 다 데이터를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쓰듯이 리포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04년도, 2008년도 걸 볼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랄 내용들이 미국 국가정보국 리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미래 전망 보고서. 중국발 유행병은 국제화의 걸림돌. 이게 제목이에요. 2004년도에 중국발 유행병은 국제화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쓴 거예요. 이미 2004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읽어볼까요? 글로벌화를 저해할 큰 규모의 위협은 유행병 팬데믹이 될 것이다. 글로벌화. 글로벌화는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행병이죠. 팬데믹.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터지면 전 세계 경제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2004년도에 예상해 놓은 거예요. 좀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 게이츠가 이 전염병을 예언했고 코로나 시뮬레이션을 했죠. 그리고 이 아이패드 고2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뒷 배경에는 이런 D&I의 보고서가 리포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하고 이렇게 이 리포트를 쓴 거예요. 그거를 중심으로 저런 계획들이 하나하나씩 나왔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좀 약해요. 점점 갈수록 센 것들이 나와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은 정말 깜짝 놀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세계 경제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팬데믹이죠. 네. 전염병이에요. 세계적으로 유행시키는 거.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재앙적 요소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도 글로벌화의 속도를 낮출 것이다. 한 가지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 고2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2의 9.11 사태, 제2의 빈라덴, 테러리스트 빈라덴이죠. 테러리스트 딱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빈라덴이에요. 그래서 제2의 9.11 빌딩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 빈라덴이 나오는 거예요. 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이 팬데믹 유행병 일어났나요? 터졌나요? 네. 터졌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것도 아마 조만간에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유행병이고 테러리스트들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스를 주는 거죠.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 일루미나티 세력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정보죠. 방법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방법을 쓰면 세계 경제를 저하시키고 마비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곧 할 거예요. 유행병은 의료체계가 낙후된 대도시가 있는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아 혹은 파키스탄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고 빠른 속도로 세계에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면 이 팬데믹이 유행병이 어디서 생긴데 처음에 의료체계가 낙후된 대도시가 있는 중국. 그때 당시에는 뭐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도 후보에 있었겠죠. 그런데 중국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터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터진 거죠. 그대로 우한에서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가 더 무서운 얘기예요. 치명적 타격을 입히고 빠른 속도로 세계에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미. 이게 3월 20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확진자가 24만 5천 명이에요. 전 세계 확진자가. 이 확진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일주일에 1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10만 명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4만 명이 몇 명이에요? 만 49명. 사망자도 지금 만 명이 훨씬 넘은 거예요. 하루에 667명이 지금 죽었죠. 그 치사율이 4.9%.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은 죽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치사율이. 저 정도면은. 보면은 중국이 8만 명. 이탈리아가 2등인데 4만 1,000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6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또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에요? 하루 사이에. 4만 7천 명이 넘었죠. 하루도 안 걸렸어요, 지금. 그리고 사망자가 중국이 3,200명인데 이탈리아가 3,400명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627명이 늘었어요. 사망자가.
밤새. 그러면 4천 명이 지금 넘었죠. 지금 이 빠른 속도로 세계에 전파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리 전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요. 미국도 지금 13,795명이잖아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18,000명 됐어요. 5,000명 이상이 지금 확진자가 되고 지금 미국이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8,652명인데 100명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대도시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 경기도 이 수도권에서. 이거 우리나라도 이 수도권에 터지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왜 알 수 있냐면 미국과 유럽을 보면 알아요. 지금 독일이 2만 명을 넘었고요. 스페인도 거의 2만 명 가까이 됐고요. 그게 한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확진자가.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2004년도 이 미국 정보국에서 이미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2004년도면은 16년 전이잖아요. 16년 전에 이걸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 거예요. 2008년도 거는 더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2008년도 미래전망 보고서 잠재적 글로벌 팬데믹의 도래. 이제는 대놓고 글로벌 팬데믹, 세계 전염병, 대유행 이거를 갖다가 리포트를 쓴 거예요.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파력이 강한 신종호흡기 질병이 발발하면 마땅한 대응책 없이 범세계적 유행을 하게 된다.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2008년도에. 아주 정확하게. 여기 전파력이 강한 신종호흡기 질병 그게 뭐예요? 그게 코로나19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신종호흡기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발발하면 대응책 없이 범세계적 팬데믹이 된다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상황을 그대로 읽고 있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저 기술력이, 정보력이. 그래서 저는 이 리포트를 보고 저 리포트 그대로 저 흑암의 세력들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상황이? 만약 이러한 범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한다면 인구의 이동을 통제하고 감염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고자 국내는 물론 국경과 긴장 갈등이 고조되어 국가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지금 상황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지금 상황과? 이러한 범세적인 이 전염병 팬데믹이 있게 되면 인구의 이동을 통제하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곳곳에 하고 있잖아요. 미국,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상도 그런 비상이 없어요. 만약 이런 유행병이 도래하면 그것은 일구 밀집도가 높은 중국의 여러 지역과 동남아의 인구 밀집 지역이 될 것이며 가축과 인간 간의 근접 교류가 잦은 곳이다. 통제되지 않은 가축 사육은 동물성 질병인 H5N1 등은 가축 간 전파 기회를 증대시킨 뒤 변종하여 유행병이 될 잠재력이 있다. 똑같죠? 지금 어떻게 이 코로나19가 세상에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쥐 먹어서. 예, 야생동물 먹어서.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터뜨리면 된다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그걸 이용해 갖고 이걸 터뜨린 거죠. 사실은 얘네들이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터뜨린 건데. 지금 우한에서 박쥐 먹고 아주 우한이 타겟으로 삼기가 딱 좋죠. 거기다가 엄청난 대도시야. 아주 중국의 중심에 딱 있어갖고 엄청난 대도시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타겟으로 잡기가 얼마나 좋은 도시예요. 거기에 바이러스 연구소까지 있어요. 딱이죠, 우한이. 그래서 우한에서 터진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벌써 이미 2008년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세계 전염병, 이 팬데믹을 만들고 퍼뜨릴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이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효과를 증대하려면 인구 밀집 지역에 전파하는 것일 것이다. 저 이 말이 참 놀랍지 않나요? 이런 효과를 증대하려면 뭐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이런 효과를 증대하려면 인구 밀접 지역에 전파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저 우한, 저 박쥐 먹는 우한에서 터진 거예요 저게. 이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침서 같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정말 무서운 리포트인 거예요. 똑똑한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서 실행하는 무리가 일루미나티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누가 한 거라고요? 미국 국가정보국. 미국 국가정보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모를까요? 그래 이게 연결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고위급 이 관료들은 이거를 알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르는 척,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미국 국가정보국의 리포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너무 똑같으니까 그 방법까지도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지금 실행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런 시나리오에서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못한다면 근원지에서 발병 초기에 문제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근원지에서 발병 초기에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한에서 그렇게 했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퍼진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뒤늦은 공공보건의 대응은 이미 발생한 질병의 전파가 많이 이루어진 뒤일 것이다. 똑같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냔 말이에요. 놀랄 정도로 똑같단 말이에요. 국제적 여행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약한 확진자들이나 무증상 확진자들이 다른 대륙으로 질병을 퍼뜨릴 것이다. 똑같나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놀랄 정도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번째 확진자 무증상자에 또 뚫렸다. 단어까지도 똑같아요. 무증상 확진자들. 이거를 2008년도에 2004년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이게 2008년도에 기록한 단어들인데 너무 익숙하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단어들이랑 아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수달에 한 번씩 대규모 확진 사례가 넘쳐날 것이다. 이게 얘네들이 예상해 놓은 거예요. 수달에 한 번이라는 건 몇 개월에 한 번씩 대규모 확진 사례가 넘쳐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더니 지금 잠잠해졌죠. 이렇게 좀 몇 달 가다가 또 대규모 확진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잠잠해졌다 또 터지고 잠잠해졌다 터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바이러스를 지금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 백신과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인구의 감염은 불가피하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뉴스 내용과 얘네들이 예상한 내용이 같이 흘러간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유럽 내 누적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국가적 위기를 알리는 빨간불이 켜지자 각국은 사실상 전시 비상 체제에 들어가며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시작일 뿐이고 상황이 더 악화될 거란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주희 PD입니다. 에펠탑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전 세계 관광객으로 가득 찼던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이 텅 비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의 이동 금지령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한 뒤 파리 풍경은 그야말로 을씨녀스럽기까지 합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훌쩍 넘긴 유럽에서 각국이 코로나19와 힘겨운 전투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독일 로베르트 코후 연구소는 최악의 경우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면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으면 100일 안에 독일 내 감염자가 1,0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최악의 경우 기저질환 사망자를 포함해 26만 명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감염병 연구진의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스예요. 뉴스 내용을 보면은 독일 질병본부죠. 거기에서 100일 안에 1,00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한 거예요. 독일 안에서만. 그리고 영국에서는 26만 명이 죽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뉴스에서 올린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2008년도 리포트 내용하고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최악의 경우 미국 내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아프거나 사망할 것이다. 미국 밖에서는 심각한 인프라의 붕괴와 국제적 경제가 파탄나며 전 세계의 인구 중 수억 명의 인구가 아프거나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방영된 뉴스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여기 미국에서만 수천만 명이 아프거나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수억 명이 아프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쓴 거예요. 이게 미국 국가정보국 DNI에서 기록한 리포트예요. 이 전 세계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19하고 똑같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게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훈련하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지금 뭐가 터졌어요? 전염병이 터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전염병이 코로나19예요. 전염병 하나 터졌는데 지금 세계가 어때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아시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염병 하나 터졌는데 그래요. 지금 기근도 이제 터지기 시작했죠. 경제가 파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대지진까지 같이 일어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고통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거라고. 그게 지금 터졌어요. 여러분 이런 전염병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그런데 지금 이 전염병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계획되고 의도돼서 설계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더 놀랍고 무서운 일인 거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는 나팔 소리로, 사이렌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나팔 소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고 우리를 데려 가시려고 부르시는 나팔 소리로, 사이렌 소리로 우리가 들려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고통의 시작의 이 재앙들이죠. 전쟁, 기근, 전염병, 대지진이 있은 그 시점에 그때에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 데리러. 예수님의 신부를 데리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엄청난 큰 표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량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가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런 일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지금 이 코로나19가 어떤 전염병인지를 아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미국 국가정보국 DNI에서 2004년도, 2008년도에 기록한 저 리포트는 그래도 또 중요한 거예요. 연결돼 있거든요. 성경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가까이 와 있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이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기쁜 그런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머리를 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이고 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 특히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머리를 들지 말래도 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진 죄 그냥 생각나요. 그냥. 왜냐면 이거 회개 안 하면 이거 속량 안 되게 생겼거든. 좀 남게 생겼거든. 그러니 회개거리를 찾아서 회개하겠죠.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지 않아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 이거에 맞춰서 지금 이제 흑암의 세력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바티칸 세계 지도자 연합식. 몇 년이에요? 2020년 5월 14일 날 저걸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언제? 2019년 9월 12일 날. 이 코로나 터지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5월 달에 5월 14일 날, 5월 14일이 그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인 걸 아시죠? 건국 기념일에 맞춰서 세계 지도자 연합식, 그러니까 세계 지도자들 초청하는 거예요. 이제 교황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빨간 밑줄 근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국제적인 조직들과 이 땅의 귀인들을 초청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 초청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지금 교황이 얘기해 줄 거예요. Per custodire la nostra casa comune, che apre la mente e i cuori ad una comprensione più larga e più profonda della realtà, che si terrà il 14 maggio del 2020, in un momento di estrema frammentazione, di estrema contrapposizione. C'è bisogno di unire gli sforzi, di far nascere un'alleanza educativa per formare persone mature capaci di vivere nella società e per la società. Un proverbio africano recita che per educare un bambino serve un intero villaggio, ma dobbiamo costruirlo, questo villaggio. E dobbiamo bonificare il terreno delle discriminazioni, come ho sostenuto nel documento che ho recentemente sottoscritto col grande imam di Al-Azhar ad Abu Dhabi. Dobbiamo fare in modo che in questo villaggio nasca una convergenza globale per un'alleanza tra gli abitanti della terra e la casa comune, sia accoglienza tra tutti i popoli della famiglia umana, nonché di dialogo tra le loro religioni. Ed è necessario trovare altri modi di intendere l'economia, la politica, il coraggio di formare persone disponibili a mettersi al servizio della comunità. L'appuntamento è per il giorno 14 maggio 2020 a Roma. Vi aspetto e fin d'ora vi saluto e benedico. Grazie.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우리는 현실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교육 협약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게 하는 거예요. 5월 14일 날 교황이. 세계 지도자들
귀족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세계적인 교육 협약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연합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하필 왜 이때야? 지금 5월 14일 날 이거 하면은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런 게 더 잘 먹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일 때 혼란 속에서 이런 거 하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이상해져요. 반대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적절한 시기 적절할 때 세계 지도자 초청 연합식을 하는 거예요. 큰 분열과 극도의 분쟁의 시대에 성숙한 개개인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 연합해야 합니다. 대놓고 얘기하죠. 큰 분열과 극도의 분쟁의 시대. 지금은 더 그렇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성숙한 개개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동맹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 동맹 체결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신세계 질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하나로 신세계 질서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네요. 이 상황이 이런데 협조 안 할래? 뭐 이런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놈들이죠. 또 읽어볼게요. 그 첫 번째로 편견이 없어져야 합니다. 최근 아부다비에서 제가 그랜드 이맘의 알 아지알과 함께 서명한 문서처럼 말입니다. 저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이슬람 그 이마미하고 만나서 키스하고 서명한 거잖아요. 종교 통합한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기독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창피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편견이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편견을 갖고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극단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극단주의자. 그러니까 저렇게 세계 정부주의자들, 저희 일루미나티 흑암의 세력들이 저렇게 이제는 대놓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거죠. 저거보다 더 큰 배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5월 14일 날 세계 그 귀인들, 지도자들 모아놓고 그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그 연합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대놓고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읽어볼게요. 우리는 교육 과정을 전 세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기초를 두어야 하며 그리하여 경제, 정치의 성장과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세계 경제와 정치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들을 연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세계 질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교황이라고요. 그래서 교황이 누구인지가 정체가 그냥 드러나는 거죠. 교황이 신세계 질서의 대장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일들을 지금 보고 겪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미국 정보국 리포터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이것 또한 놀라운 표적이죠. 그 일이 2020년 5월 14일에 있다는 거예요. 몇 년도? 2020년도. 5월 14일 날. 이게 배교의 정점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국제적인 조직들과 이 땅의 기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고의 이제 엘리트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이야기랑 연결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지금 이 내용과 이 말씀과 그냥 짝인 거예요. 짝. 여기 보면은 왕족들 나오죠. 저 왕족들이 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족들이 누구의 상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 여기서 너는 음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의 상인들이 누군 거예요? 귀족들인 거죠. 왕족들이란 말이에요. 귀족들. 그 귀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술로 미혹시키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 누구를 먼저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 귀족들. 뭘로? 복술로. 교황이 얘기하는 그 얘기들이 마법이고 복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족들이 그거에 미혹되죠, 그냥. 다 미혹돼서 만국을 미혹시키겠다는 말씀을 해 놓으신 건데 지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부분 너무 많고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6월 23일 날 2020년 6월 23일 날 종교통합 언약식이 있죠. 이게 이제 연속해서 이게 준비되어져 있는 이런 계획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죠. 2020년 들어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이 연합식, 이 언약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쉽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6월 23일 날 언약식도 하시겠지만 이것도 할 거예요. 제3성전 건축 승인. 종교가 통합이 되면 한 곳에서 우리가 종교가 하나 됐으니까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곳이 제3성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의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제3성전 승인 떨어지면 건축 승인 떨어지면 바로 지을 수 있겠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2020년 8월 28일 날 되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가 알게 됐죠. 그게 2020년 8월 28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2020년 8월 29일 날 세계평화 기원 제사식이 있는 거예요.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제사를 8월 29일 날 한다고요. 그래서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8월 29일 날 잡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놀랍지 않나요? 이게 우연인가요? 이렇게 딱딱 들어맞게? 그런데 이렇게 될 가망성이 굉장히 높아요. 얘네들이 계획하고 그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코앞에 와 계시다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잘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들은 이런 종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면 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일들,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면 나눠주고 싶지 않아도 나눠주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게, 시대를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 종들은.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거를 알려고 해요? 몰라도 된다고 해요? 그거 누구의 소리일까요? 마귀의 소리예요. 그건 루시퍼의 복음이에요. 마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지금 마귀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미혹돼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마귀의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양식을 나눠줄 수 있고, 양식을 나눠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데리러 오실 때 칭찬해 주시겠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루시퍼의 복음을 듣지 말고 마귀의 복음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인 그 종들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맞나요? 이 말씀 믿으시나요? 그러면 때에 맞는, 때에 알맞는 양식을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거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뭐 하신 거예요? 루시퍼의 복음 듣고 계셨던 거죠. 마귀의 복음 듣고 계셨던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시고 회개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맞는 말씀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참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